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평안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이들에게 큰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오래되고 심오한 예언 중 하나를 통해 혼란스러운 오늘날의 세계를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마치 거대한 체스판처럼 강대국들이 서로의 수를 읽으며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대. 과연 이 모든 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수천 년 전 기록된 거대한 서사의 마지막 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4명의 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첫째, 북방의 왕은 러시아입니다. 왜 그런지 잠시 후에 성경적, 역사적 근거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남방의 왕은 아랍 이슬람 세력을 가리킵니다. 셋째, 서방의 왕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세력이며 이 세력에서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자신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이며 이를 거부하는 자들은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방의 왕은 중국입니다. 이미 미국조차 두려워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군사적 초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4명의 왕들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왕좌의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패권을 잡고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지 않으신다면 세상의 왕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에스겔 3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여기서 곡은 한 인물을 지칭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가 바로 러시아의 지도자 블라디미르 푸틴이라고 해석합니다. 마곡은 그가 다스리는 땅, 즉 러시아를 의미합니다. 물론 성경에 러시아라는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묘사하는 지리적 이치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오늘날의 러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언의 조각들을 함께 맞춰봅시다. 창세기 10장 2절을 보면 마곡은 야벳의 아들 중 하나로 언급됩니다. 역사학자들과 민족학자들은 노아의 홍수 이후 야벳의 후손들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부터 카스피해와 흑해 북쪽 너머로 이주했다고 말합니다. 카스피해와 흑해 너머의 광활한 땅, 그곳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더 깊은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뿌리는 수천 년 전에 한 가정 불화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마지막 때의 4왕 모두가 에서의 후손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땅과 유대 민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망원경을 통해 에서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에게 흘리게 할 거대한 피의 강물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잔인함을 미워하신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 사이의 이 지독한 쓴뿌리는 수천 년 동안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져 내려왔고 오늘날 중동의 위기는 바로 이 해묵은 가족 간의 불화가 그 본질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만도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땅, 즉 오늘날의 이란에서 최초의 홀로코스트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그 음모는 에스더 왕비에 의해 발각되었고 하만은 자신이 유대인들을 매달려고 만든 교수대에 자신이 매달리는 최후를 맞았습니다. 히틀러 또한 그의 할아버지가 유대인이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으며 그 역시 에서의 혈통을 이은 자로 여겨집니다.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가 봅시다. 예언자는 곡을 로스와 메색과 두발의 우두머리 군주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로스는 현대어 러시아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또한 메색과 두발은 각각 오늘날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와 시베리아의 주요 도시인 토볼스크의 변형된 발음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북방의 왕은 러시아이며 그 우두머리 군주는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잃어버린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재건하려 하며 이를 통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침공에 러시아와 함께할 동맹국들은 누구일까요? 에스겔 38장 5절과 6절은 5개의 주요 동맹군을 명시합니다. 바로 바사, 구스, 붓, 그리고 고멜과 그의 모든 군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의 모든 군대입니다. 유대 랍비 학자들은 고멜을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로 도갈마는 터키와 그 주변의 소수 민족 국가들로 해석합니다. 무엇이 이토록 다양한 국가들을 하나로 묶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반유대주의라는 악마적인 영,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 대한 증오입니다. 사탄은 유대 민족을 그토록 미워할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민족을 통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생명의 말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랍비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때에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러시아를 향해 너는 그들을 위한 호위병이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내가 그들의 사령관이 될 것이다입니다. 즉, 러시아가 이 잔인한 5 동맹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짓밟으려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만큼이나 그분의 진노 또한 무섭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천국의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만큼 지옥의 끔찍함도 실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을 벌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언약의 땅을 침범하는 것을 볼 때 이제 그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수호자이며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침략군 6명 중 5명을 죽이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84%에 달하는 엄청난 파멸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 산들이 무너지고 모든 성벽이 땅에 쓰러질 것입니다. 둘째, 아군에 의한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21절은 사람마다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혼돈과 먼지 속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5군데는 서로를 향해 무기를 돌려 수많은 사람이 동료의 손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것이 단지 구약시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시대에도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 가나안의 5왕의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때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끔찍한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이렇게 증언할 것입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수와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우리 중 84%가 목숨을 잃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모든 일은 언제 일어날까요? 에스겔 38장 8절은 마지막 해에, 즉 말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날 무렵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때에는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하리라는 것은 지식의 폭발을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상 지식이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한 세대가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1900년대까지 인류의 교통수단은 말과 마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0년 동안 자동차, 비행기, 제트기가 등장했습니다. 의학기술은 죽음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 정도로 발전했고, 통신기술은 전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불과 반세기 만에 이룩한 눈부신 기술 발전은 이 예언이 바로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고 흩어졌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967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러시아가 하나님의 갈고리에 꿰인 듯 중동으로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듣게 될 다음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통해 지혜를 얻고 다가올 일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혹은 사랑하는 이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직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저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사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께서 오실 때에 제가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곧 오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화살처럼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에 꽂히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길을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모든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